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이 때가 있어요. 때. 농사 지을 때 또 거둘 때가 있습니다. 교회 밭에 가면 블루베리가 있는데 블루베리가 싹이 나고 이렇게 열매가 맺을 때가 있고 지금 익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좀 일찍이 가면은 그 열매를 따도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너무 늦게 가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물러가지고. 그래서 적당한 때, 그때가 정말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시면 요한이 지금 침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고 있어요.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어떤 침례냐면은 그 회개하는 침례입니다. 옛날에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뭐냐면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랍비나 다른 유대교로 입교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도 침례를 행했어요. 그들의 행위는 유대교로 가입하기 위한 침례였고 이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침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 그러면 보통 이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잖아요. 저 사람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기가 잘못해갖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부모님이 그래 잘못된 거 알았어? 그러면 그래 용서할게. 또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화해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의 변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고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런 보통의 회개와 지금 침례 요한이 이런 예식으로서의 회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라는 것은 사고의 방향 전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향을 다르게 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도 이게 태도나 이런 것들이 변화된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했는데 행동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걸 회개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회개했어.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들을 뉘우쳤어. 그럼 더 이상 잘못 살던 행동을 그만두는 거죠. 그게 회개죠. 그런데 내가 회개했다고 나서 또다시 가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건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요단강 침례를 베풀고 있던 곳은 에논이라는 곳이었어요. 에논. 자, 그런데 이 침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침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오는데 이 침례요한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떤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3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또 그의 신발끈이 있거든요. 가죽 신끈. 그것을 내가 메우고 풀어주는 그런 종의 역할도 내 감당하기가 너무 황송스럽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에 침례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자기는 물로 회개의 침례하는데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 없는 분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죄로부터 회개의 어떤 침례가 아니라 능력 부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사역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한 그 침례요한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기는 물로 침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뭘로 준다는 거죠? 예,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데 물 침례가 낫겠어? 불과 성령의 침례가 낫겠습니까? 예, 불과 성령의 침례. 물 침례는 그냥 육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불과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변하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획기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요. 그럼 성도가 되잖아요.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믿습니다. 이걸로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그래서 가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합당하니라.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에는 아닐 수 있어요. 아, 저거는 내가 생각할 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의 생각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이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자 요한이 허락한 것입니다. 자, 이제 허락할 때 마지못해 했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했을까요? 예, 기쁨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의 변환과 전환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마지못해서 하면 그 나중 결과가 조금만 틀어져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교회 일원이 됐지만 예수님이 불과 성령의 침례를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침례는 영생을 위한 준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또 개종의 의미로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대결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 뒤편에는 이때까지 나를 옥죄고 있던 사단이 뒤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붙들고 안 놓아주려고 그래요. 발목을 붙들고 그냥 안 놓아주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작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과거의 나라고 얘기하죠. 육신적인 나. 그래서 육신적인 나는 육신의 법을 계속 섬기려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존심과 주존심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은 내가 주인인 삶이, 내가 주인인 마음이. 근데 주존심은 예수님이 주인인 마음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은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이 바뀌는 거죠. 그 늘 다툼이라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근데 내 안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독려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듣기 싫어요. 아이들이 부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좋아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계속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려고 그러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좋겠습니까?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있고 그리고 한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세상이 있어요. 그럼 어떤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살고 싶죠.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예?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하고 그런 데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말한 대로 요한도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돼.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주세요 라고 고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는 게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한이 아 그렇군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말씀 모든 의를 이루는 성도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허락하라 라고 했을 때 이제 허락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할 때 주님 내 인생을 간섭해 주세요. 그렇게 허락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막 어바가 폭력배도 아니에요. 엇박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요청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요한처럼 허락하는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기 바랍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남자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남편이 되겠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no 그러면은 결혼이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허락하는 거죠. 네! 라고 얘기하면 그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송두리째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하고 나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하고 나서 네 하고 나서 후회하고 야 이거 할 때 네 하고 나서 내가 정말 잘했다. 그때 인생의 결정에 내가 그렇게 해서 정말 잘했다. 내가 만약에 안 했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겠지. 그렇지만 내가 내 주인, 내 육신의 주인인 남편
남편에게 내가 그것을 허락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지금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그게 성경의 진리거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어.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말이 안 되는데 막 억지 부리고 어거지 부린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러면 네가 내 제사다. 왜? 네가 지금 내 말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칭찬하는 거죠. 정말 지킬 수 없고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을 네가 지금 내 말에 의해서 내 약속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왔자 얼마나 삽니까? 100년, 120년 살아도 그동안 이 고생, 이 힘든 어려움 이렇게 살면서 정말 피눈물 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 거라고 막 그렇게 막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고 또 사랑하라. 그리고 복종하라. 그리고 서로 존중하라 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데는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정말 결혼 생활보다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인격에 품어 주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는 대로 계속 삶에 문제가 돼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막 지고 이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서로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식까지 태어나면 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정말 포기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게 되기를 내가 허락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도 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긴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이 요한복음 13장 6절 10절에도 나오는데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식사 중에 일어나가지고 이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르시고 이 세숫대에다가 물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웬 이 시츄에이션, 웬 이 행동을 하시지?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하고 황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하나 씻기고 있는데 베드로 차례가 딱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 발 앞에 딱 놓고 발 딱 닦으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버티는 거죠.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제가 씻겨주면 모자라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허락해라는 겁니다. 허락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절대 못 씻깁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 안 씻기면 지금 세상에서는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 되잖아. 근데 제자가 선생님이 자기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을 허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렇게 버틴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와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즉시 말을 고치는 거 뭐라 합니까? 목욕도 시켜주세요 라고 목욕도 다 시켜주세요. 왜?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싶습니다. 막 확실한 상관, 확실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목욕하고 나서 밖에 나갔다 오면 또 목욕할 필요 없고 그냥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또도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 그 관념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허락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허락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주가 풀리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출발하고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는 네가 알게 될 거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 세족식의 의미는 뭡니까? 섬김과 희생을 가르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막 능력도 행하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했을 때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예? 사람들 위에 높이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선생으로 너희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너희도 서로 섬겨라.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명령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은 이 죄 가운데서 죽음을 가져다 오는 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육신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야 할 것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사형은도 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면은 이 미결수와 기결수가 있습니다. 법연도 돼요. 미결수는 어떤 사람이 미결수냐면 아직까지 형벌이 아직까지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는 사람. 기결수는 뭐냐면 이미 집행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결수냐면 이 사형원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미결수인 거예요. 미결수.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지금 해결받은 사람은 어떠세요? 너는 강도 뭐 했으니까 너는 몇 년, 이러니까 지금 몇 년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거 끝나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된 거죠. 근데 사형은 사형이 돼야 형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결수로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미결수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들은 죄. 너희들 죄값은 뭐라고요? 사형이라는 사형. 우리 모든 사람은 사형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딱 되어 있어요.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다는 3장 23절에 모든 사람 죄를 졌다. 그 형벌이고 6장 23절은 죄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판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법이 작동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의 삶을 살다가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막 싫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마음대로인 그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서. 벌써부터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은혜가 많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 고집을 더 부리고 있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나 아직도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인간이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하면서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 주제가 뭡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가셨어요. 침례를 주니 안 주니 다투다가 침례를 해라. 예, 침례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침례를 받아야죠. 만약에 그냥 얘기하다가 침례를 안 받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성도는 바로 이런 침례를 받는 성도입니다. 침례를 받아. 침례의 행위가 뭡니까? 침례는 우리 다른 장로교에서는 이 세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도 세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세례는 뭐냐? 뿌리를 셌잖아요. 씻을 셌잖아요. 씻는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 그런데 침례는 뭐냐면 잠길 침자예요. 그래서 잠기는 예식이에요. 그 잠기는 예식은 뭡니까? 물속에 완전히 우리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이 다 푹 들어가야 돼요. 푹 들어가요. 그랬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그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예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땅에 묻히는
사람이 죽는 의미, 장사 지내는,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 사람이 이렇게 씻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묻혀야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일으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인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은 바로 자기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죽어야 되죠.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은 항상 대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자, 여러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옆에 밥이 있고 떡이 있고 빵이 있고 이쪽에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부터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떡과 맛있는 밥을 먹겠습니까? 예? 뭘 먹겠어요? 과자하고 막 이런 거 빵, 떡 이게 먹겠죠? 금방 그것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침례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이 말씀, 육신의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 말씀, 그것을 보는 거죠. 그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나는 밥 먹기 전에 꼭 성경을 한 장은 읽으리라. 막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큐티하고 나서 밥을 먹으리라.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막 했어요. 그래서 늦게 시작하면 아침은 건너뛰더라도 말씀은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신앙이 바뀌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양식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음식이잖아요, 음식.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걸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이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이 말은 내 양식이 있다는 거야. 내 양식. 그러니까 누가 뭘 갖다 줬지? 그러니까 내 양식은 뭐라고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자, 양식은 왜 필요하죠? 왜 밥을 먹어야 되죠? 살기 위해서. 자,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배고파서. 그죠? 배고파서 먹는 거, 배고파서. 배고파서 먹는 거는 다시 말해서 나이가 뭐라고 힘이 없다라는 거죠. 내게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에너지는 뭐라고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먹고 나서 힘을 얻어가고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으로 힘을 삼았네. 그것이 기쁨이었네. 그게 예수님의 열정이었네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을 에너지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떡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먹어서 내 육신이 힘을 얻어서 또 하루 살고 또 내려서 또 배고플 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예?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오니와 시기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힘을 얻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가 아니고 비타민을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바로 건강하고 그리고 힘 있는 생명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로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성령의 임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성도는 바로 성령이 임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우리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6절. 자,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임하는 성령. 여러분, 하늘로서 임하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사람의 그 영혼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게 보여요. 우리 민봉 집사님 저기 보면 이 강아지가 있잖아요. 제가 보면 그 개가 그 개인데 눈이 열리고 막 이렇게 마음이 가면 그 개가 그렇게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 저 개가 뭐 똑같이 하얀색에다가 강아지 조개나 소나 치와와 고기 다 똑같더라고. 나는 똑같은데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막 사랑이 가면 다르게 보여요. 우리 사는 대전에 보면 강아지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붙여놨어요. 다 막 그 버스 정류장마다 강아지를 찾습니다. 살에 50만 원. 50만 원을 살해한대. 그래서 강아지 차도로 다니까 한 마리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50만 원, 뭐 5만 원만 줘도 괜찮겠는데 뭐 50만 원까지나 주나 그러는데 어떤 데는 50만 원, 어떤 사람 100만 원 막 엄청 막 많이 붙죠.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에 따라서 애정의 가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형편상이죠.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를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다시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강아지를 찾습니다. 몇 년생, 수컷, 암컷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특징 이렇게 해서 마치 내 아이를 찾습니다 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어. 그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사고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는 거죠. 가치롭게 얘기해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하늘의 가치로 확 바뀌어요. 영혼 볼 때는 막 껍질을 보고 야 저거 이쁘네, 저거는 어떠네 이런데 키가 작니 높니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이 되면은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 보이는지 그래서 그냥 막 째보도 곰보도 다 이뻐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부부 치유먹이 할 때 보면 결혼한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결혼했냐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감동받고 막 도저히 그런 데서 반해갖고 그렇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밥도 못하고 먹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막 듣다가 갑자기 아니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이러고 사는 결혼했다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의사는 이렇게 있는데 진료하는데 이 여자분이 발에 털이 막 부시부시 나왔대. 그걸 보고 매력을 느꼈대.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모르니까 여러 이유로 그렇게 결혼해. 그러면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의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감동받아갖고 결혼하는 거예요. 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그 눈, 성령의 가치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로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어떤 애냐면 침례 요한의 증거는
내가 보니까 누구의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분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 보면 그가 불로 침대를 주는 사람인 줄 알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안다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봤다 라고 마가복음 1장 9절 11절 아니 요한복음 1장 29절에 34절에는 침례 요한이 그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에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라오시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의 증거입니까? 확실한 증거죠. 예수님 자신도 보고 그리고 침례 요한도 보게 된 거죠. 변화사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변화산상이라는 사실 변화산상이 아니라 그 높은 산.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높은 산은 저기 헬몬산. 아마 헬몬산이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얘기하고 막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봤다가 여기서 우리가 초막새를 지고 우리 같이 삽시다 막 이랬는데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어라 그러면 바로 지을 텐데 내려가자.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쪽에서 사셨을 뻔했어요. 베드로가 막 주장 안 들어 막 끝까지 고집했으면.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문만 열리고 어떤 것이만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우리의 세계가 되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성도지만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자,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바냐 말씀에도 3장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너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인간이 인간 때문에 막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손주가 오면 손주가 기뻐서 막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그런 기쁨,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과 그 사랑하심이에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할래요. 살래요 하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 인도를 받는 바로 어디는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게 되잖아요. 그 성령 인도 받으면 사막이나 막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막 환난 이런 게 있어도 전혀 관계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주의 길로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고 하는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처음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불합리한 그런 것들 보이지만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욥기 23장에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 이사야 42장에도 말씀하셨듯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